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을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중에 오늘도 예수님이 재림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 그런 뜻으로 영어는 모두 대문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때 천사와 함께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이 땅에서는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만 마지막에 첫 번째 오실 때는 그랬지만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오실 때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세계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주 앞에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분하신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특별히 목자가 저녁에 이제 우리에다가 넣을 때 양대로 염소대로 따로따로 모으는 것처럼 마지막에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 양으로 상징하는 것 33절에 보니까 오른편에 놓는다. 염소는 왼편에 둔다.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성경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옳다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결국 의인들 37절에 보니까 의인들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다 같은 말입니다. 양, 오른편, 의인들 다 공통점인데요. 34절에 보면은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는데 복받을 자다.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35절에 보면은 이들의 행위가 의인들의 삶은 내가 줄일 때 임금 바로 예수님께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다. 오늘 35절과 36절을 보면은 모두 다 약한 상태입니다. 뭔가 힘들고 고통받는 상태. 그런 상태에 너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다 일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의인들이 하는 말은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오늘 예수님 말씀은 40절에 보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결국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제일 약한 자들에게 한 것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그렇게 옷 입혀주고 돌봐주고 먹을 거 주고 맛있게 해주고 마시는 것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계산하신다. 오늘 41절 이하를 보면 또 정반대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 염소, 특별히 이는 악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2절 이들의 죄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44절에 이들이 하는 말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런 걸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45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이들의 평생의 삶은 결국 예수님과 무관한 삶이었고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에 책망하십니다.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악인들은 영벌, 영원한 벌, 의인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마지막 때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과 저주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34절과 36절에 보면은 이제 특별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41절과 43절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옵니다. 이들의 행동은 특별히 6가지 상황입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 6가지 상황에서 뭔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향해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 이게 바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불의한 자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돌보지 않은 자 46절에 보니까 영벌에 들어간다. 죽지도 않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영벌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불의한 자가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것에 주목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자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괜찮고 때로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냉혹하고 무관심하고 무자비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 물어보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 특별히 그 중에 제일 소외되고 약한 자를 향해서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의인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무시받고 소외받을 만한 사람들한테도 잘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항상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도우셨을까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행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저희는 조금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리고 뭔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그거 한 가지가 마지막에 구원의 조건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 하나도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행위로 했느냐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으로 나올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증거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이렇게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100%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들이 밖으로 뿜어져 나온다, 발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을 잘 믿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이 있게 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닮은 증거가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 꽃을 품었으면 꽃냄새가 나는 것처럼 향수를 바르고 향수 냄새가 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오늘 불의한 자들은 그런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의한 자들은 작은 자를 돌보지 않고 힘센 자, 강한 자들에게는 잘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작은 자에게 주목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설령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믿는 증거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 예수님 믿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거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믿음을 강조하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행위와 순종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진정한 믿음은 삶에서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가슴속에 숨겨져 있을 수 없고 발로 겉으로 손과 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인들의 삶의 특징은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그 믿음의 삶의 증거들이 자꾸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불신자 부모와 크리스찬 부모가 다르게 되어 있고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도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신자들에 비해서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증거가 계속 우리에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이 땅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약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오늘 증거를 드러내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제일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의 약한 자들을 향해서 특별하게 더 마음을 품는 것,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제자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가 배가 고파서, 누가 목이 말라서, 누가 나그네로, 누가 헐벗고, 누가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긍휼히 보는가, 인과응보로 보는가, 자업자득으로 보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옆에서 같이 불쌍히 여겨주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때론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냉혹하고 너무 가혹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긍휼과는 멉니다. 우리의 본성은 예수를 믿고도 더 강팍하고 냉혹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말세가 되면서 이런 것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누가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러나는가? 누군가를 향해서 돈을 주고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무관심한 마음이 드는가? 긍휼을 베풀어야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구원받는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차에서 물이 우러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우러나오고 있는가? 너무 마음이 거칠고 냉담한가? 오늘도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볼 때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모진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런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가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될 텐데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서 주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내 주변에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필요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웃과 사회의 아픔을 돌아보며 섬기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내 주변에 당장 최근에 어려운 사람들, 물질적으로나 여러 형편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를 송금해 줄 수도 있고 밥 한 끼를 보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한 자들을 한 명 정도라도 생각해보고 그분에게 뭔가 내가 마음을 보여주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보냈다. 네가 나를 섬겼다.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도와줬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 때도 살기 어렵고 힘든 때를 살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닮은 마음을 행동으로 순종으로 드러내며 내 안에 분명한 믿음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빗속에서 저희가 주 앞에 한자리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오른쪽과 왼쪽에 구분하여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자들을 섬겼을 때 주님은 주님을 향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간주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하나 다 체크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 너무 모질지 않은지 너무 강팍하지 않은지 너무 냉담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다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힘들까에 대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3년차에 개인주의, 이기주의, 또한 어려운 때에 나 하나만을 위해 잘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면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걸 믿고 오늘도 섬김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의 불쌍한 형편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이유가 뭔지 오늘도 우리 말씀을 바깥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렵다고 인정하고 도와줄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고, 냉혹한 생각을 품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또한 날도 하나님 비가 온다고 예고되어 있는데 모든 비 피해를 하나님이 감소하여 주시고 오늘도 비의 양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조절하여 주시어 이 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미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 어려움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투석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형편과 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와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순장님들, 중직자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는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